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인생은 사실은 질문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이게 인생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이것들을 보여주는데 저도 매일매일 저 자신에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순례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같이 보았던 말씀은 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얻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높은 자리를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가? 아니면 아무 쓸모 없지만 여전히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 태우고 살면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는가? 답은 굉장히 뻔하죠.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 또한 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재물과 편안함과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근본적인 욕망을 마주 대할 때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질문은 제 신앙에서 항상 묻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그 첫 번째 이 답은 아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가면을 쓰고 나 자신을 포장하기보다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 저의 성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영광과 능력이 제게 없지만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도전은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당연히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선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믿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시각, 그러니까 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상식적인 일들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는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일도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병이 치유가 됩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따라 행하자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것은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 시각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희망 없는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우선 일상적인 방법이 있고 특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방법이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특수한 방법이란 바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신가, 이것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우리를 뚫고 이겨나가야 될 한계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혁교의 한계라고 해서 신학의 한계, 다른 곳은, 다른 전통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지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가끔씩 놀래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믿음, 그러니까 지식에서 머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로 초청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오셨는데 제대로 경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매번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탄이 바깥다리 걸면 다 넘어지고, 사탄이 말만 걸어도 위협받고 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좀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믿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만들거나 그 경험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직후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끊어졌고, 한쪽 물은 계속 흘러내려와야 되는 물은 저쪽 멀리 가가지고 물기둥이 되어서 계속 거기에 물이 쌓이고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흐르던 물은 계속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바다 쪽으로. 그런데 요단강을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요단강 땅을 건넜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추가적으로 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지파별로 하나씩, 큰 돌 하나씩 챙겨서 나와라. 그리고 다 건넌 후에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 가져온 12돌을 첫 번째 진영인 길갈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세웠는지 동그랗게 세웠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봤고 뭐 잘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길갈에 세운 12돌을 볼 때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후대가 이 12돌, 돌 12개가 무엇이냐고 물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물을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셨고 홍해도 마르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 역사하신 결과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이스라엘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힘으로 건널 수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든지 건널 수 있을 겁니다. 뭐 배를 만들 수도 있고, 과연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단체로 몸을 묶고 건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런데 뭐 수백만의 백성이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초청하신 거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초청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로의 초청입니다. 그게 믿음의 도전이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가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이 봄이 지나서 헐몬산에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이렇게 강에 넘치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청 자체가 이미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런 불가능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다음에 정말 믿느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정말 가능할까? 믿음의 한 발씩 인도하신 대로 인도를 한번 받으며 순종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씩 커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예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뭐 정확하게 몇 년을 지었는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잘 찾아보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요. 뭐 120년 말하는 사람도 있고 140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10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 스스로가 곧 홍수가 날 거다, 방주를 만들어야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일로 부르셨고 노아는 순종했고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과 자기가 익숙한 모든 것을 다 떠나야 하는 상황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미래란 알 수 없는 어두움의 시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과 분명히 그 모든 땅,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초청을 받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본 전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백성을 독립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그 일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그런 일을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럴 때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더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마주대해서 대화를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신약시대의 바울을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물론 그분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바울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게 믿음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게 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결국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믿음의 초청을 우리는 알아요. 그럴 때 인간의 시각,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때에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 온 세상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로 초청하셔도 불러주셔도 믿음의 도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도 어느 정도는 내가 해냈다라고 내 공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하라가 본질이 아니라 우리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하는 데 목적을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완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생각되는 대로 쭉쭉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시각을 넘어서 우리의 방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일의 성취보다 하나님을 꾸준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기도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교회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코로나 상황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를 맞닥뜨렸는데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우리는 서로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을 돌보고 또 서로를 챙겨가고 또 더욱더 풍성하게 그렇게 은혜를 누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자체만 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분명히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너 이 일로 나와. 너의 시간, 너의 공간, 너의 재물, 나를 위해 써. 그렇게 말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이게 믿음이야. 이게 내가 역사하는 방법이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그 믿음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르실 때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주님의 초청을 바르게 인식하고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경험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보다도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걸었을 때 결국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린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건 내 것이다. 너의 생각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초청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냥 하찮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갖고 우리 시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